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친구들의 눈이 지금 말씀을 기다리는 목마른 아기 사슴처럼 초롱초롱해 보이는데 제 눈이 틀린 게 아니겠죠? 네, 친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마실 준비가 되었나요? 네. 어르신들만 준비가 되셨나 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있는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원하게 마셔보자. 자, 해볼까요? 오늘 말씀도 시원하게 마셔보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첫 물과 같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시원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사진을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생각해 볼까요?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제가 말해볼게요. 저는 사실 한 주간이 아니라 세대통합 예배가 잡혔다고 목사님께 듣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 세대통합 예배로만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또 잠깐 쉬는 점심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 모두에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여러 번 보고 또 글로 끄적여 보다가 이상해서 쭉쭉 긋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세대통합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생각이 온통 세대통합 예배로만 가득 차 있네.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세대통합 예배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 생각했고 말을 했고 행동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정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기에 맞춰지겠죠. 또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빼꼼하고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텃밭을 가꿔본 적 있나요? 자, 사진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분에 상추씨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작은 상추 새싹이 잘 자라도록 햇빛도 받게 해줄 거고 또 영양제도 줄 거예요. 또 뭘 줘야 될까요? 네, 물도 주고 적당한 바람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잘 키울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겠죠.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다 보면 결국 씨앗을 심은 자리에는 싱싱한 상추가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에 토마토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추씨를 심은 자리에는 상추가 자라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심는 씨앗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요. 우리가 친절과 배려에 착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친절과 배려에 착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질투, 미움, 시기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질투와 미움을 품은 사람이 돼요. 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렇게 씨앗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내가 품는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요. 마음을 품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듣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살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많은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듣게 되죠. 무방비 상태에서 귀로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들어야 해요. 구별해서 들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안정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죄로 물드는 것은 아마 세상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 공격적인 언어에 너무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과 용서의 말, 감사와 기쁨의 말, 위로와 소망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아무리 그 사람의 성품이 강팍하고 나쁠지라도 듣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의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듣는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말들이 나의 마음을 살리는 말인지 나의 마음을 시들게 하는 말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언어까지 쓰게 되어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보아야 해요. 그림이 무섭죠? 자, 친구들, 눈은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직면하는 첫 번째 감각기관이에요. 이 눈으로 우리는 내가 경계해야 될 것, 내가 취해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마치 성벽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오는지 살피는 이 파수꾼과 같이 말이에요. 파수꾼은 날선 눈으로 성 밖을 살펴보고 만약 적들이 침범했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마음을 죄로 유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채워가야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텃밭에 심은 상추 씨앗이 싱싱한 상추로 잘 자라도록 햇빛과 물, 영양제, 또 관심을 줘서 보살핀 것처럼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들어보니 어때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품겠으니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과 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살리는 소중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저 또한 노력할 거고요.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한가요? 서로들 한번 밝은지 한번 보셔요. 빛인지 아닌지. 네. 환한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맛을 보세요. 짠지? 서로 짜요? 짭짤해요? 네,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빛은 첫째 밝은 거, 두 번째 따뜻한 거, 또 하나 있죠. 빛은 아름다운 거. 태양은 되게 따뜻합니다. 태양은 보통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태양의 온도가 되게 뜨거워요. 한 5,500도에서 6,000도 정도 되고 태양의 내부는 1,500만 도. 좀 상상이 되세요?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되면 뜨겁다고 느낄까요? 40도입니다. 어른들이 목욕탕에 손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뜨거워가지고 처음에는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되게 뜨겁죠.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태양이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태양이 지금 지구를 데워주고 있는데요, 사실 태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무엇이 있어야 두 개 정도 있어야 사는데, 하나는 햇빛, 다른 하나는 물.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피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왜 사람들은 차갑게 살까? 여러분, 여름에 뜨겁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햇빛이 없는 나라도 있어. 아시겠어요? 남극, 북극에도 사실 햇빛이 비치고 있고 또 겨울에 춥다고 투덜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왜? 모양도 형태도 볼 수 없고 색깔도 볼 수 없죠. 그런데 빛이 비치면 윤곽을 볼 수 있죠. 산이 이렇게 생겼고 깊은 계곡이 있고 나무가 이렇고 꽃이 이렇고
그래서 겉모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빛깔이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빛깔이 좋네. 그죠? 생선의 빛깔이 좋네. 빛은 밝고 따뜻하지만 무엇보다도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과학 시간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즘을 봅니다. 저게 뭔가요? 1번, 두 번째, 저렇게 뭐지? 뭔가 빛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뭐가 환하게 나오는데 저렇게 생겨. 무지개. 빛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이 빛을 투광해서 이 마지막 것도 보면 이런데요. 저게 뭐지? 빛이 투광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 빛이 빛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프리즘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 프리즘. 프리즘은 원래 빛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는 색깔로 보이는 거. 노란색이 노란색, 빨간색이 빨간색.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을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로 보게 하는 게 뭐냐? 프리즘인데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 나는 까만색, 보라색. 이 프리즘을 통해 보면 비로소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은 모든 걸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주는 나의 빛이다. 주님은 나의 해다, 태양이다 라고 부르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매력 덩어리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찬송가 이런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뭐라고요? 여기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에 나와 있고 또 찬송가 477장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들이 나무나 이것들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이게 아름답지 않은 무슨 맛이 있대? 사실 아름다운 건 어디에나 있어요. 하늘 아래 구름이 있는 곳에 모두가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좋았다는 말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 혹시 이게 뭘까요? 혹시 아세요? 저 그림? 아시는 분? 모르세요? A, B, C, D 나오잖아요? 앞에 맨 밑에 1, 2, 3, 4, 5 이게 사실은 나비의 날개에 있는 문양들입니다. 예? 뭐라고요? 나비의 날개에 있는 문양들인데 거기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처럼 보이는 무늬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비들만 찍은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아름답고 시온도 아름답고 성남도 아름답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꽃도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이쁘세요. 그러면 권사님 뭐라 그래? 다 늙은 뭐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솜씨가 없으신가? 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솜씨가 그렇게 없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인데? 여러분 이쁘세요? 자신이? 다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시네요? 여러분 이쁘세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아름답단 말은 여러 가지, 착하다, 예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 뜻이 있어요. 얼음도 이쁘죠. 사실은 여러분 눈도 되게 이쁘죠. 눈의 결정체. 그런데 그냥 눈으로는 잘 안 보여. 확대해 봐야 돼. 뭘로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러면 더 신비해요. 사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술을 보면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게 딱 보여. 그 특징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우리는 알고 있고 보이게 해주죠. 갑자기 보여.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네. 뭘로 본다고요?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들을 실제 그대로 보게 하는 현미경과 같고 망원경과 같죠. 자, 저게 뭘까? 장미인데 서양에 가면 교회들에게 막 큰 장미가 있어요. 저게 뭘로 돼 있죠? 생유리창이야.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건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런 거는 밖에서부터 빛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은총의 빛으로 감싸인 저런 낙원, 파라다이스가 되네. 신비로운 햇빛이 비치죠. 그분 자신이 매력 덩어리인데 그분이 빛을 비춰줘. 그러면 환해지고 아름다워. 야, 본래 모습이 이런 거야 원래.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빛이 있어서 첫째 밝고, 두 번째 따뜻하고, 세 번째 아름답다. 저거 이쁜가요? 주보의 앞에다가 놓는 건데, 따지고 보면 빛이 예술가인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즉 모든 걸 좀 새롭게 보게 하는 프리즘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남아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마침.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예. 알겠어요. 사랑에 눈 멀어서 좀 고생한 분들이네. 예. 천만의 말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을 하면 눈이 밝아지고 사랑을 하면 눈이 떠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의 매력을 나는 볼 수 있어. 왜? 내가 사랑을 하니까. 이 프리즘을 통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모습이 진짜 보이는 거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마치 조그마한 눈 속에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이 확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이 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져. 노안이 왔어, 눈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안과 가야 돼. 네, 여기가 안과야. 네. 그렇구나. 이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놀라운 빛의 세계를 보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빛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아요. 물론 삶이 힘들지, 힘 안 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땅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누굴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빛이 되게 아름다운 것이 보이듯이, 사랑을 통해 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삶는 게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온통 아름다운 뿐이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요. 그렇게 평생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세상에 힘은 들어도 살만한데야. 따라서 마지막,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을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밝고 활기차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